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함께 하셔서 만물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부르셨으며 어떤 기업의 권능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이하에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이제 6장까지 쭉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풀어져 나가다가 6장에서 가정이 다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서 위대한 군사가 되는데 이 영이 눈이 열려야만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이 있지요. 그리고 공부해서 얻는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까막눈 된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 영의 눈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눈이 떠질 때까지는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두려움 속에 살거나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다 모르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야 된다. 이 말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체성을 받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영의 눈을 말하죠. 왜 불렀는지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은 뭐냐면 재산,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자녀에게 주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뭘 주고자 하느냐? 그것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기로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복을 다 알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도 이 영안이 열려버리면 아무리 어린 초등학생 혹은 유치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중요한 것은 나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구나. 미래가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인 사람은 맨날 나는 아버지한테 이런 상처 있고 엄마한테 이런 상처 있고 과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과거가 그냥 콱 발목을 잡고 있어서 번번이 꼭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정태기 교수님의 책 중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함께 계신다, 그런 거예요. 예.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 즉 한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과거에서 풀리고 치유되는 첫발걸음이라는 거죠. 한국인에게는 특히 많은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있는데 이 응어리가 건강을 해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안 들어준다고 노여운 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허락해줘도 아이들이 나중에 노여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건강을 해치고 창의성을 가로막는 많은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풀어내고자 할 때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은요, 만남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이 많은 세상 속에 죄인들이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가 올라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남 속에서 상처를 받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기를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처 안 줄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남에게 상처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아무나 만나는 무슨 동호회 만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터놓고 서로가 공감해주는 진정한 인생의 동지, 더 깊이 말하면 신앙의 동지들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다 아시면서도 유다의 사자로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연약할 때에 더 깊이 다가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바닥에 내려졌을 때에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성도들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자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았으니까 그 믿음이 환경과 상처를 넘어가고 그것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손에 쟁기를 잡은 자와 같으니 뒤를 돌아본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으면서도 자꾸 과거에 매인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돼도 신앙은 절반 이상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동일한 권세를 똑같은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지금도 현실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안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못 살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하신다. 예,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었다. 21절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저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역사하셔서 지금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살아계시는 능력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능력을. 그러니까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내 무능한 자신을 보니까. 예. 딱 그러고 나니까 땅 위에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크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크다고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작아져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뭐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들보다 다 큰, 아프리카에 가면 한 부족이 있는데 그들의 평균 키가 195래요. 그분들은 웬만하면 다 230, 240이요. NBA 농구 선수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안학자손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용사들인지 몰라요. 전사들이요,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그런데 그들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저들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작아 보인 거예요. 세상이 그냥 내가 살기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작게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그 무엇인가가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게 보이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명예이잖아요. 그러면 명예에 그냥 사족을 못 쓰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빼앗겨 버려요. 어떤 사람의 돈이 그 사람에게 지배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세요. 그러면요, 돈 때문에 아주 양심이고 뭐고 다 버립니다. 믿음까지 싹 버려버려요. 권력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그 권력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똑똑히 보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느 정도로 크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다 종에다 적으세요. 그리고 지구본도 하나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종에다가 하나님 써놓고 계속 쳐다보세요. 무엇이 더 커 보이는가?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 에베소의 에베베소서여도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많이 보면은 태아해가 열린다 하긴 하대. 예를 뵌다고 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혜택의 주인공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이전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부장, 우리나라 말하면 31사단장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한국의 시민권을 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보다 공부 많이 해서 귀족이에요. 그는 모든 것에 능통했고 얼마 정도의 권세를 받았냐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검찰총장하고 비교가 안 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배설물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수없는 영혼과 가정과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응답된다니까요. 우리 자녀에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파워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니까 이 땅을 떠날지라도 순교를 차라리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잠시 잠깐에 불과한 것이고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의 보화를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의 용사로 살아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AD 150년에 로마의 기독교 연구가 얼마였냐면 0.7%, 1%도 안 됐어요. 1%도. 핍박의 시기에. 그런데 그들이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200년이 지나고 보니까 로마의 350년 됐을 때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52.9%가 됐어요. 52.9%가. 결국에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인들이
나도 너희처럼 되고 싶다 하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교회를 다녔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과거에 매이고, 부부싸움을 해도 맨날 옛날 것에 매여가지고 이제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산 소망인데 또 못하고 또 못하고 또 못할 것만 생각이 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좌절이 되고,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 안에 살지 않고 자꾸 옛사람으로 옛 방식으로만 사니까 그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진짜 귀중한 것을 버려버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바울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중요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내력 없이 했겠냐고요, 전라도 말로. 내력 없이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나는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체성을 준다고, 부모의 눈빛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준다 이 말이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들 딸이 되게 하려고. 왜? 예수 안에 있는 유산을 똑같이 주려고.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도 보증해 주신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지상의 삶, 100년도 안 되는 삶 살아봐야 아주 그냥 그런 삶인데,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보장된 삶을 산다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200년을 살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땅 위에 있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 영광,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면서 장차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의 목표를 분명하게 내 것으로 삼으면 잠깐 있다 떠나버릴 이 땅의 것들의 사소한 것에 절대 목매일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목매게 하던 것이 오늘 이 시간 절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바울은 왜 이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게 되었을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고 그것을 계속 말해주는데도 그 소망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에 목말라서 이것 때문에 목마르고 저것 때문에 목마르고 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바울의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저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우리의 참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산 소망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냐는 거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고 산다면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 힘의 위력,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에베소 성도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자기의 가정을 바꾸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에베소서가 풀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진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로 향하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에만 있는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15절 16절에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가 나오고 너희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도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과거를 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며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놈 저놈 막 찾아다봐야 소용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 때문에 믿어져 버리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이 믿어져 버리는 믿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믿어져 버려. 그러니까 순교를 해도 괜찮아. 성령이 오셨을 때에 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졌다, 염려가 사라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시고 하늘의 모든 복을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성령님이 지금도 내 눈에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 안에 살고 있는데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평안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기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세상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있는데 없대요. 왜? 이루어지니까,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광야에 도망쳐도 사방 우르게쌈을 당하여도 적들이 나를 막 둘러싸고 진쳐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버렸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다윗의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죠. 다윗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라는 말이죠.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는 거, 부족함이 안 느껴지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내가 주님 따라가며 받는 이 작은 고난은 장차 응답하실 그 영광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거룩의 자라 그러면 무거운 멍인 것 같고 율법주의인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얼굴을 단장하고 새 옷을 입고 목간이라도 좀 하고 그러듯이 그냥 완전히 완벽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마음 아프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하사 자기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 안에서 기업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일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보고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할 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하자고 그래요. 천만에요. 저 여러분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자고 하면서 사랑을 했는데 상처가 남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에까지도 상처가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었을 때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때는 초대교회가 상식이었다는 거. 우리 교회도 이것이 상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이어야 돼, 상식.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뭐를 알았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아내가 맛있는 김치찌개 해놓으니까 사랑해. 그래도 사랑도 안 한다, 말도 안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될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남편들이요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야 아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됐대요? 그것이 마땅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역사하겠어요?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와, 이것을 마땅하대요. 정말 우리는 살면서 이거 진짜 몇 번이나 해볼까 말까 하는 일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정말 안 들린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네 곁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일이고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이것을 금지할 법이 하나도 없으니 맺어야 천국 가는 그 증명이 되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부터 맺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희락도, 기쁨도, 충성도, 온유도, 절대도, 자비도, 친절함도 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내놓는 아가페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가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특별한 사랑, 이렇게 부족하고 흠없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해서 생명까지도 이미 내놓아 주신 사랑, 세상에서 배우던 값싸고 자기 죄, 자기 탐욕을 적당히 포장한 그런 얼룩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었다는 거, 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할까 봐 염려하며 기도하고, 정말 아픔 속에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점점 많아지길 바라요. 얼마나 기적 같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마귀가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손도 댈 수 없어요. 그분이 기도하면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을 믿나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담력을 얻느니라 했다면, 담력을 하나님 막 주신다. 어서 와라.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사랑은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몰라요.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사랑을 받을 줄도 몰라. 다가가려고 하면요, 뭐 달라고 나한테 다가오지? 내가 뭐 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뭘 또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얼굴은 하하하 웃지만 속으로는 막 가슴이 퉁게퉁게 뛰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또 사랑 줄 줄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외롭다예요. 많은 사람들에 속해서 막 속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그 고통,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아 하면서 그 고통마저 잊어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입에다 그냥 올리지 말아요. 이제
사랑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은 아가페요.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게 해주셔야 되고 사랑도 하게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에베소 교회에 생겨버렸고 이 사랑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들부들 떨리는 감사가 나오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저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 위력의 능력을 경험하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기도는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 그래서 당대에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으로 설명도 하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가 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날마다 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다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사람 12명 12제자 중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 열정이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마지막 날 밤에 군인들이 왔는데 혼자 칼 들고 예수님 대신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신념과 같은 거예요. 종교인들은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없어요. 왜? 신념의 특징은 다 나거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시작도 나고 끝도 나고 과정도 나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도 비방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어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성경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의 성경에 대한 해석의 책들은 수천, 수억 권이에요. 수억 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책을 읽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도 열심히 연구해야 되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걸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과거에 지금까지 온 만큼은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형편에 맞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 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하나님 분명히 계시잖아요. 만난다니까요. 만났는데 나는 너를 못 온다. 너는 나를 전한 것이 아니라 네 신념을 전했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그대로 제대로 보여주고 왔느냐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냐.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 신방을 가든 무슨 일이 생기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부부관계고 자식관계고 안 된다는 것을 제발 믿으시길 바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라요. 한 집사님이 남편은 왜 저럴까 한탄만 하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변화됐다는 얘기 간증이 있어요. 저는 결혼 초에 남편의 사업 실패로 물질 고난을 겪다가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주일마다 차로 교회에 데려다 주기만 하고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이 구원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리고 제가 속한 세일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공동체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지극한 섬김으로 남편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나 그동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는데 이제 다시는 안 갈 거야.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마라. 폭탄 선언을 했어요. 당황한 저는 남편이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와서 남편에게 남편 믿음 빨리 자라라고 말씀 좀 읽으라니까, 술 좀 끊으라니까, 기도 좀 하라니까 달달달달달달 볶던 내 모습,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튿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요즘 많이 힘들었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다고. 내가 진짜 말이 안 통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쫙 풀어지니까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했던 말도 처리하고 다시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19절 말씀처럼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맺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랬더니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달라지게 됐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말해요. 이제는요 남편에게 제발 좀 믿음 생활 잘하라고 막 달달달달 볶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일상에서 사람들을 비판할 말도 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체의 교회에 덕이 안 되는 말은 남편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가장 치열하게 우리의 불순물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은 내 능력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왜 우리 삶에 능력이 안 타느냐? 불순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욥처럼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다시는 마귀가 이 욥을 시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욥이 축복하니까 친구들이 제가 다 사함받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을 자꾸 찾으려니까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온전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속사를 방해하고 있는 내 불순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남편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자 해서 누가 방해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와 계시 없이는 절대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 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냐는 거죠. 예? 진짜 갈급하냐는 거, 갈급하냐. 진짜 갈급하냐는 거, 진짜 갈급하냐. 여러분,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정말 오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과 믿어지는 복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주여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도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하나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로마서 구원의 복음이 쓰여진 그 로마서의 1장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 것인지, 주님이 왕이시요 창조자이시고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인지, 주님을 원하긴 하는데 솔직히 내 마음에 왕이 되는 것까지는 부담스럽지는 않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이 해야 돼,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정말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약속해 주셨어요. 예, 성령이 답이거든요. 답.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갈급함이 있고, 그래서 때마다 찾고, 심하다 찾고, 아파도 찾고, 누워서도 찾고, 걸어서도 찾고, 산에서도 찾고, 휴가 가서도 찾고, 어디에서도 찾고, 화장실에서도 찾고, 어디서도 찾고, 그게 갈급함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반드시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또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그냥 있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마음의 집에 영접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항상 내가 앉아. 그러면은 내가 앉으면 예수님이 뭐 말을 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부모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렇게 자녀가 무서운 분들은 오늘부로 회개하시길 바라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가득해지고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을 안 들은다고 자녀가 엇나가지 않아요. 자녀에게 오히려 말 안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 들어줬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반드시 그 부모에게 원망하게 돼 있어요. 당당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도 자식이 못 되면은 우리가 자식이 눈치를 보듯이 우리가 도무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마음에만 집어넣고 자기 필요할 때만 꺼내 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갈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야 만물을 그 예수님 아래 발 앞에 무릎 꿇었지 우리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왕과 함께 있는 우리 앞에 만물이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만물 앞에 싹싹 빌고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와 계시가 열려야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왕 되신 예수님께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버무려질까요? 어떻게 내가 행할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여 똑바른 이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눈은 계속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간증은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고 그 결과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야만 해요.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끝날 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절히 삼아서 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였구나.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응답받은 것이 우리의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제발 10분이라도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재단 절대 무시하지 말고 가정재단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 선포해주고 경제 문제가 있든 건강 문제가 있든 능력이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요 부부가 서로 간에 흠을 들춰내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의 잘못을 찾지 말고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마귀가 한 길로 그 집에 또아리를 들고 있었지만 7길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 대할 때도 그거 되겠냐? 이거 해야지 하지 말고 기도해서 네가 무엇인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라. 하나님이 너 편에 서주실 것이다. 가능성을 말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찬양합시다.